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에라도 보여주세요. 보면 믿겠습니다. 예수가 어딨냐? 보여줘라. 믿을게. 꿈에라도 나타나면 내가 믿으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의 빛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확 빛이 나니까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또 모세 얼굴에 그냥 빛이 확 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 어두운 곳에 져요. 빛을 싫어해요. 마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마포구에 염리동이라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범죄가 아주 많이 일어났대요. 거기 경찰을 배치하고 막 별 방법을 써도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 염리동에다가 그 가로등을 많이 달고 그 다음에 길 가운데다 소금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성도 이렇게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데 있잖아요. 소금길이라고 길을 가는데 이후에 범죄율이 툭 떨어졌대요. 뉴욕시의 보고에 의하면 뉴욕의 조도를 확 높였는데 범죄율이 60%가 떨어지고 살인율도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빛이 나면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심리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 문을 닫잖아요, 우리가. 은밀한 일을 행할 때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모르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택한다 그 말입니다. 이 빛을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오늘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영광을 보러 호기심이라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숨는다 그 말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서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행을 시켜줘요. 매달 한 번씩. 근데 거기서 이제 천국에서 머물라고 옆에서 사람이 이제 조수 또는 돕는 자, 안내자가 나와요. 내가 안내자로 왔습니다. 당신 내가 너무 미워했는데 용서하고 천국에 있는데 당신 같이 천국 갑시다 하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거기서 16개인가의 군상들이 나폴레옹을 비롯하여 다 다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빛이 싫은 거예요. 실체가 싫은 거예요. 유령, 귀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수치심에 사로잡힌 유령 한 명이 천국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결국 자기의 그 수치심, 자기의 그 열등감, 자기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어갖고 결국 그 천국의 실체보다는 다시 지옥으로 막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도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선호하고 어두움으로 살펴가는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앞에 나오기보다는 어둠이 더 좋은, 어둠이 더 내 익숙한, 빛은 생경하고 어둠이 익숙한 경우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 빛으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공로, 내 의, 내 자랑, 내 죄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내 자랑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서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수치심을 내려놓고 내 자랑을 내려놓을 때 예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나갑니까? 못 나가요. 스스로 아이고 모세님 반갑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다들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근데 안 가요. 아무도 안 가.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부릅니다. 그들을 부르매. 불러줘야 사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요, 내가 완전히 알려지는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감추는 게 인간이에요.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트럼프가 얼마나 감추려고 애를 씁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공격한 거, 그 앱스타인 파일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린란드, 막 전 유럽과 지금 맞짱 뜨고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그 앱스타인 파일 감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다 서명했어요. 관세 15% 해놓고 느닷없이 트위터에다가 안 된다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지난주에는요, 트럼프가 오바마하고 미셸 여사를 원숭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트위터 올린 거예요. 그 원숭이 발언 한마디 했다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앵커 중에 한 명이 잘리고 영구로 그 직에 오르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아주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공식적인 거 엄청 엄하게 다루거든요.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앱스타인 파일을 감추려 한다는 거예요. 앱스타인이라는 인물이 그 섬에다가 여성 납치, 미성년자 납치 해가지고 뭐 클링턴, 또 뭐 빌 게이츠, 뭐 영국 왕자, 뭐 저 노르웨이 왕자, 뭐 말도 안 트럼프, 이멜다 여사 다 그래서 죽이고 범죄하고 섹스 파티하고 한 거를 찍어놓은 영상들. 아주 그 파일을 본 사람들은 그냥 이런 악마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거를 꽁꽁 감춘다는 거예요. 이멜다도 그 앱스타인이 소개해가지고 트럼프와 결혼했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이 드러난 거를 꽁꽁 감추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왜? 사람들이 미워할까봐, 하나님이 싫어할까봐 그걸 감추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거보다는 나는 낫지 이렇게 말합니까? 현대인들의 완벽주의, 현대인들이 수치를 감추고 부끄러운 일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 마음은 트럼프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 감추고 싶고 완벽해지고 싶고 진실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싫어서 아예 빛으로 나오기보다는 도망가 버리는 마음, 이게 사실 인간의 완벽주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악이 완벽주의예요. 왜요? 드러나는 것보다는 감춰버리고 숨어버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마음들, 이거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자 아담과 하와도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숨었어.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이죠.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세야 불러주시고 찾아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감추기를 원합니다. 이번 재판 때도 보니까 윤석열도 부인 거짓말 감추고, 이상민 감추고, 뭐 한덕수 감추고, 자꾸 다 거짓말 다 숨고, 내가 저기에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렇게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접어놓은 거를 멀리서 보고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지시 다 한 것도. 여러분, 부끄러움 속에 하나님을 피하는 우리에게 불러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은 것, 성경의 전체가 말해준 게 뭐예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줬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까이 나온지라. 참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준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요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하늘의 사냥개라는 톰슨이 쓴 시가 있어요. 아주 긴 시예요. 일부만 소개합니다. 톰슨의 시입니다. 이 사람이 참 머리는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마약 또 이런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그 길거리 노숙자로 산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노숙자. 누가 알아보고 그를 구제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그분에게 도망쳤다. 밤과 낮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에게 도망쳤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나는 그분에게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을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희망의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 골짜기 거대한 울음 속에 곤두박질 쳐버렸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발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내 목소리에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좀 내용이 틀리네요. 자, 그분에게 도망쳤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가는 웃음 속에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마지막 부분이면 내가 나를 배반할게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톰슨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인생에 깨어지는 고난과 질병과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겪는 자신의 고통, 시련의 고통, 직장을 사라지는 고통, 인간의 모든 고통을 통하여 자기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시예요. 하나님이 나를 추적했다. 그 말이 하늘의 사냥개. 하늘의 사냥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도망치고 내가 세상을 타락했는데 세상이 나를 배반하더라. 왜?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추적해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찾아오더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참 이게 멋진 표현이에요. 이 톰슨과 베유라는 여성 신학자, 철학가, 사상가가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왔다라는 표현을, 멋진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인간사도 그래요.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요, 태명으로 부르잖아요. 누구야, 누구야, 구루마, 곰돌아 이렇게 부르다가 태어나면 뭘 주죠? 이름을 줘서 이름을 불러줘요. 어떤 인간도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 뱃속에서 나는 누구다 하고 나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모가 불러줘야만 그것이 내 이름으로 갖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줘야 부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일 수 있고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 그게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연일 때도 있어요. 그 베유라는 학자가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오는 것을 언제 느끼냐? 책을 읽을 때, 예술 작품을, 베토벤의 음악을 들을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추격해오는 것을 본다라고 글을 쓰셨더라. 멋진 표현이지.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뭐가 안 되고 깨질 때, 원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시련의 고통이나 또는 상실을 당할 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추격해 왔구나. 하늘의 사냥개가 나에게 왔구나.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거나 깨어짐이 있을 때, 하늘의 사냥개가 나를 추격해 왔구나. 하나님이 부르고 있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개가 뭉친데
주인 말 충성심이 없어요. 왜 없나 했더니 최근에 이 성관이에서 개껌을 막 너무 이뻐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살아. 불러도 오지도 않아. 말도 안 들어. 옛날에 말 잘 들었거든요. 다른 이득이 생기니까 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사료 비싼 거 사다가 다 먹였다는 거. 어쩐지 밥을 안 먹더라고요. 더 맛있는 걸 먹고 개껌도 이만한 걸 막 물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야, 성관이 직원의 부름을 응답하느라 더 맛있는 거 먹느라 주인 말을 안 듣는구나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나.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못 듣는 이유, 하나님의 소명을 못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예술 작품을 통해,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막 불러주는데도 세상 이득과 갈등 속에 그냥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니 세상이 나를 배반하고 사냥개로 추격해 오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 거기서 좋다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잠은 집에 와서 자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아무리 세상에 방황하고 세상 소리에 날려도 내 돌아갈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좋은 교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름. 모세가 부르니 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줘야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면요 내 것이 돼요. 그래서 내 계급이 되고 공로가 돼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톰슨의 그 다 읽을 수 없고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니라. 네가 나를 쫓아내므로 내게서 사랑이 쫓아냈느니라. 이 마지막 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생의 그 고통, 정말 그 노숙자로서의 삶으로 사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는 병든 노후를 보내면서 자기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추격해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그리 돌아왔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빛으로 나오기를 무서워하니까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얼굴을 하나님의 시간이. 근데 신약 성경의 고린도서에서는 모세가 빛을 보는 것을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수건을 가렸다.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가렸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기를 얼굴이 빛이 났다가 빛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제 얼굴에 빛이 막 나요. 그런데 말하다 보면 빛이 막 사라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님, 우리 빛이 막 사라지네요. 아까는 빛났었는데 하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난 것을 안 보여주려고 가린 게 아니라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감추려고 가렸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고 광대하고 아름다운데 우리 인간은 빛이 사라져가는 것을 더 주목해요. 그래서 상처받아요. 저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나. 과거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빛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모세는 그 빛을 가리고 내 빛 사라져가는 거 보지 말고 참된 빛인
예수 안에 자유를 누려라는 점에서 얼굴을 가린 겁니다. 우리가 속고 실수하기가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광에 너무 주목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실망을 자주 느끼죠.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께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너무 자주 실망해요. 잘하셨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야 돼요. 성경 어느 인물도 다윗도 간음했죠. 살인죄 졌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빼고는요 어느 인간도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다 영광이 가려져요. 예, 아브라함도 부인 2번 팔아먹고, 야 이삭도 눈 멀어가지고 엉뚱한 짓 하죠. 다윗은 사기꾼의 거짓말장이죠. 이 성경이 뭘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게 아니라 영광의 본체인 하나님 바라봐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종종 뒷담 까는 게 뭐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 목사님이 잘못한 거, 성도 누가 악독한 거, 예수 믿은 누군가 돈 떼먹은 거, 얼마나 사람의 영광을 보고 사라져가는 영광. 예수 만날 땐 영광이 잠시 비치죠. 그러나 막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거기에 주목해.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제발 좀 그러지 말라 하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영과 주의 영광을 안 바라보고 사람의 영광이 사라져가는 걸 보니까 맨날 실망하고 자유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제가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났어요. 나는 믿으면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기 싫으니까 교회 안 나갑니다. 되게 의로워 보이고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니에요. 죄니까 오는 것이지 의롭게 살라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착해지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 영이 있고 내 공로가 있어요. 난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으랍니다.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예수를 섬기는 거죠. 참 무서운 거예요. 주의 영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으려면 안 믿으랍니다. 내 도덕이 있는 거죠. 내 공로가 있는 거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나는 저렇게는 안 믿어야지. 내 의를 내려놔야 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모세의 율법 주고 모세의 영웅 그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영과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춰줬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어. 이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그 빛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억지로 바꿔서 도덕적으로 유대해진다가 아니라 너무 멋지잖아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실, 우리의 자랑으로 영광 얻게 된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영광스럽게 됐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영광의 빛을 쬐는 게 아니라 영광이 우리 안에 뽕 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연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 연약함, 죄악, 나의 나약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영광의 본체인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접신이 아니에요. 점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를 가리려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의 영광으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빛난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